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이고요. 교회여 자신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여 자신을 지키라.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꼭 순종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살펴봤었습니다. 경고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라 였고요. 오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세상 속에서 이 거짓의 영향이 커져가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또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런 사실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다, 포기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또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20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 결국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 거짓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의 영향을,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거짓을 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이들을 피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너뜨리거나 그러한 명령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주어진 명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21절에서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긍휼하심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군인들한테 적군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라고 그렇게 임무를 줄 때가 있어요. 임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쉬운가요? 그냥 죽이는 것하고 생포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죠?
그쵸. 죽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쉬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포를 하라라고 해서 뭐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주인공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싸우는 우리의 임무가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생포라는 표현이 조금은 그런데요. 더 적절한 표현은 구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구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부정하고 있든지 혹은 진리를 비방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유효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라는 그 명령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다서에서 지금까지 말했었던 이러한 거짓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거짓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내 삶 가운데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 주변에 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거짓에 속해 있고 거짓을 말하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무찔러서 죽여야 될 그런 대적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닌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도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심판에서 멸망하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 그 죄를 선택한 죄인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해도요, 그 죄를 그냥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으로 드러났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죠. 그죠? 죄인에서 죄를 분리해낸 겁니다. 이 죄를 분리해서 이 사람에게서 이 죄가 정말로 멀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명령은요, 먼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좀 싸움꾼 같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선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싸움꾼들은요,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을 계속해서 왜곡을 해요. 단순히 이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너는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듯이 그렇게 행합니다. 거짓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울 대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거짓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사실에 대해서 싸움꾼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나면요, 다른 싸움감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정죄할 대상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 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짓과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요,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구출해야 될 사람을 세 그룹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세 그룹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확실하게 선을 이렇게 딱 그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기억하시기 편하게 세 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에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 미혹된 사람,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 그렇게 세 그룹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유혹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 믿고 왔었던 이 진리가 이거 아니고 저게 맞아,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저게 더 맞는 얘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견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측면에서 연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거짓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의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의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질 않으니까 거짓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학생들한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잘한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넌 딴 데서 태어났으면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랬을 거다. 막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열려 있는 거죠. 듣는 것을 다 흡수하는 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 의심하지 않아서, 이 거짓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어떤 설교를 들었고 좋은 의도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을 아무런 그러한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을 자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요, 무엇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열려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지나치게 열려 있는 사람. 특별히 악한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겠습니까? 거짓을,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겁니다. 잠언 14장 15절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죠. 맹수들이 그 무리에서 가장 약한 개체를 노리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이런 개방성을 아주 높은 가치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닫힌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겁니다. 배타적인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열린 것, 개방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을 규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 사람은 닫혀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이야, 개방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좋은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혼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다서 말씀에서 봤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습니다. 수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닫혀 있습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닫혀 있으면 나쁜 거 아니야? 배타적이면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면은 그게 개방적이어서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닌 겁니다. 성경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려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있어서 열려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 닫혀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진리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이것도 몰라? 왜 이것도 못 믿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는 닫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의심하는 자라면요,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 자체로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가요, 이미 미혹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미혹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죄인의 길에 선 거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끌어내요. 아주 강한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에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완력을 사용해야 할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로가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차 도로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 거기 가까운 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이 위험하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놀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 천천히 이쪽으로 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뒷덜미를 잡든 머리채를 잡든 해서 그 아이를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다칠 수도 있겠죠.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서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기 시작했으면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번 불에 들어가면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그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영원한 불의 형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하나라고, 교회의 지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믿음을 떠나기도 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다가 그렇게 믿음을 그냥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때로는요, 이 교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교회의 징계, 교회의 권징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교회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즐기면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서 혹 그 사람을 우리가 출교를 시키더라도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나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말씀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원수 보듯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선 이렇게 말하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긍휼함을 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나하고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거짓을 따르고 있다. 단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한 영혼이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의 문제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 거짓의 길에 들어서서 그 지옥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함께 기뻐하고요. 그가 떠날 때 정말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에서 끌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자신이 미혹된 것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기는 하는데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 중에 흥미로운 것이요, 육체로 옷을 더럽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옷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속옷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겉옷일까요, 속옷일까요? 속옷입니다. 속옷. 네. 속옷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어떻게 더럽혀지죠? 외부의 영향으로 더럽혀지죠. 그렇죠? 외부의 영향으로 내가 가다가 누가 여기다 뭐를 흘리거나 뭐 그러면은 겉옷이 더럽혀집니다. 속옷은 주로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죠.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겉만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들 자신이 거짓과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가까운 그 속옷까지도 그렇게 더럽힌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거짓을 전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민감하게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 긍휼한 태도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더럽힌 옷까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이지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거짓에 물들어 있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는 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옷을 더럽힌 것처럼 나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아무리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아무리 교제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러한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가르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제거했지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를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셨는데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똑같이 회개해야 될 것을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넘어서는 긍휼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이 아닌 겁니다. 죄를 용납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여전히 이 죄에 끌리는 관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데 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을 해요. 이 명령이 절대로 과하지 않은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앞에서 이제 싸움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싸움꾼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랑꾼들인 겁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회개를 보고 싶어요. 그렇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조금만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보이면 그럼 괜찮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선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두려움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거짓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가만히 들여오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긍휼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것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좀 먼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모든 거짓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싸우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미혹됐고 그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요, 남의 얘기일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막상 자기 일이 되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돈 1만 달란트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돈 100데나리오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유다서 2절의 기도였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 많은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견고한 진리의 성을 쌓아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리의 성을 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와 긍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서신의 시작하고 동일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마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내가 오늘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파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떠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안정성, 성도의 견인의 한쪽 부분입니다. 이 진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할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23절에서 한 이러한 말씀들, 특별히 17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권면들, 어느 정도로 내가 이 일들을 하면 내가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이면 될까요? 90% 이상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까? 99%는요? 99.999는요? 사실은요, 100%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00%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느냐에 달린 문제라면요, 우리는 모두 믿음에 있어서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진짜 대적인 마귀보다 강하지 않고요, 마귀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패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잃을 것이다. 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1절, 2절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두고 사랑을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편지의 끝에서 다시 한번 유다가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일을 누가 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끝에 단어만 보시면 능히 하실 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히 하실 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절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능히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속성들이 아마 사람마다 다를 텐데, 아마도 최상위에 두 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랑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능력일 겁니다. 전능하심일 거예요. 유다서 1절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분으로서 믿는 자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면요, 여기 24절은 하나님을 능히 하시는 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하시는 분으로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으신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거침이 없다라는 번역이 살짝 오해를 만들 소지가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죄를 때때로 범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넘어짐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날,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없이 완전히 멸망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탄이 지금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지금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공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서 완전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어려움을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만났으면 그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운 좋게 그런 상황을 피한 건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냐 하면요, 24절에서 믿는 자를 그렇게 지키셔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더기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선택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전혀 이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여전히 이게 다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을 놓고요, 정직하게 내가 이런 말씀에, 그러니까 성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 얘기가 다 남의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 그 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우리 삶이 연약할 수 있고요, 누더기 같이 그렇게 더러울 수도 있고 찢겨진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치열하고요,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패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요,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그렇게 출판된 책이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주인공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 그렇죠? 예,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마침내 그 십자가에 도달을 했을 때 어깨끈이 느슨해지면서 그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뭐 그때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장면이 책의 끝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나왔다는 거죠. 네,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책 끝에 결말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땠냐면은 죄사함 받았으면 그럼 이제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렇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천국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고 막 고민하고 넘어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맞아? 나 여기서 포기할 거야? 막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책을 쓴 사람은, 전 그 당시에 존 버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진짜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정도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의 사건이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요, 이 철로 역정이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 과정에서요, 때로는요, 내 힘으로 이 길을 정말로 다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크리스찬을 그 하나님의 성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성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을 보면요. 그 성으로 들어갈 때 크리스천이 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고생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징표로 내놓습니까? 바로 그가 받았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요, 존 버년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인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습이 변하고 황금처럼 빛나는 옷이 입혀졌다. 또 어떤 이들은 수금과 면류관을 들고 와 두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어진 것이었고 면류관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상징이었다. 온 천성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런 말이 들려왔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도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끝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하고 동행을 했었던 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지라는 사람이 이 천성 문에 다 이릅니다. 다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해요. 증표를 보여달라.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을 증표가 없었습니다. 무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거리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천성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증표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천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멸망의 도시만이 아니라 천성의 문에서도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천국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불행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다면요, 지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믿음에서 멀어지고 계시면요, 나의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유다서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한 싸움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으로 나간 사람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다 같이 이 싸움을 싸우고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로 바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서신의 경고를 받고 또 위로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이 영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